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함께 읽습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0번째 시간, 로마가 보입니다. 로마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보이십니까? 사도행전에서 로마는 그 목적지입니다. 사도행전 마무리될 때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되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로마에 갈 수 있을지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는 그 이후에 마무리될 때까지의 밑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복음은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경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절제죠. 절제가 안 되는 건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확신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좀 표현이 심했나요? 미쳐도 예수님께 미치면 바로 미친 겁니다. 미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미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미칠 만한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던져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겁니다. 아낌없이 배설물처럼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데 방해되는 것은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우리는 전력 질주합니다. 딱 한마디 들으려고. 마지막에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 말씀 들으려고 지금 우리는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요즘 올림픽 기간입니다. 금메달 따르는 선수들 어떻습니까? 미친 듯이 목숨 걸고 달려갑니다. 근데 금메달 딴 사람들은 꼭 이렇게 깨물어 보더라고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금메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썩지 않을 금메달입니다. 영원한 금메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달려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고 얼마나 절제합니까? 합숙 훈련하면서 모든 걸 뒤로 하고 집에도 못 가고 절제하잖아요. 근데 절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고난이 있지만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넘치도록 위로해 주셔서 과거를 잊고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근데 나를 노예로 판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상한 아줌마 용서할 수 있을까요?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요셉이 국무총리잖아요. 그것도 대이집트의 실세 총리였습니다. 힘이 엄청난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린 다 이제 죽었다. 분명히 복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형들 그러지 말라고. 나 진짜 용서했다고. 형들뿐 아니라 형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다 책임진다고 끝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원한을 갚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힘이 있었지만 절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받은 사람의 용서요 그리고 너그러움입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한계 이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솔직히 시험 당할 때는 감당할 만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하면 그게 무슨 시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주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큰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엄청난 훈련을 받은 바울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들렀다가 로마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오늘날 그리스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심각한 가뭄과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여러 교회들에게 헌금한 것을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헌금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3천만 원 교회 대출을 갚았는데요.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국내외 선교하고 반드시 헌금은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의욕이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요즘도요,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울산에 왔지? 서울에 있다가 미국에 잠깐 가고 그리고 논산에 갔다가 옥산에 들러서 울산에 왔습니다. 논산, 옥산, 울산. 제가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으로만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로마에 가려는 바울의 목적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둔 그 터 위에 복음 전하는 건 바울의 선교 전략이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에도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울산교회에 저를 부르셨을 때 기존 신자 관리하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양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교회를 모으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옮기는 건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위치 이동이에요. 수평 이동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위치 이동이란 말을 합니다. 다른 병사의 속옷이 곧 나의 속옷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어차피 다 세금으로 받은 보급받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전체로 보면 이건 수평 이동이에요. 성장이 아닙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먼 지역에서 우리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셨거나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사실 가나안 성도를 품고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품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분명한 원칙을 가진 바울이 얼마 동안 로마에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은 로마 문명의 서쪽 끝에 있는 전초 기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의 사람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땅끝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점점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먹여주는 말씀만 듣고 즐겁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먹어야 하며 또 다른 사람을 먹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또 영적인 스승들을 만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양한 책들과 설교 등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있으면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홀로서기를 하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어린아이에 머물게 됩니다. 이거는 연도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성경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니까 겉으로 이렇게 잘 믿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거 다 분별이 됩니다. 우리 다 프로잖아요. 아마추어들은 잘 모르지만 프로는 딱 보면 압니다. 이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끊임없이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부흥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곳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전한 후에는 그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과 로마로 향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인 젖을 떼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원래 새가족 양육을 5주만 했는데 이제 한 주 더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큐티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못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새가족 양육을 하시는 분들은 6주 과정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믿는 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속사람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상처받지 않으셔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웬만하면 상처받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상처 주지도 말아야 되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오해가 생기고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아이들 관절이 막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보다 더 키가 커지잖아요. 성장통이거든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생겼다, 갈등과 다툼이 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번째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십자가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되시죠? 용서 잘 되세요? 저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용서해야 되니까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용서가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로 보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성장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피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긴 하시는데 신앙생활은 피하는 거 아니에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거 아닙니다. 또 만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기도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 5개월 동안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3월 4일에 부임했는데 5개월 동안 새가족 몇 명 등록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오가시는데 15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프로 정착이죠? 강원도로 이주한 태국 성도 2명 빼고는 100% 정착입니다. 안 놀라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놀라지 않아요. 예, 이 정도 아니기 때문에 100% 지금 정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가족들이 공통되게 저에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참 편안해요. 그럼 편안하니까 정착하는 겁니다. 근데 평안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이 평화예요. 자, 평화가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는 평화 또는 질서라는 뜻입니다. 무질서는 평화가 아닙니다. 무질서하면 평화가 깨집니다. 가정의 질서 깨지면 어떻게 되죠? 평화가 없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화평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평화, 질서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이고 직원회 의장이고 사무총회 의장입니다. 저 혼자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핏 보면은 담임 목사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에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선임 장로인 황도식 장로님을 중심으로 당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시무 장로 6명으로 구성된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 전체를 운영합니다. 70명의 목녀를 중심으로 35개의 목장을 돌봅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 원칙이에요. 이럴 때에 교회에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있게 됩니다. 이 평화를 깨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뼈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일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용납 안 됩니다. 새가족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시끄러워지면은 큰 상처를 받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나빠지면 새가족 오지 않습니다. 소문이 나쁘게 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건 편안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평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정의 평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교회의 평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반드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새가족 양육을 하고요. 지금 대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제 세례 예식을 할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건강하고 성숙해집니다.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하게 되는 거죠. 저는 주일이면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강단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걷는 운동을 빼놓지 않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복근 운동을 꼭 해요. 그렇게 바쁜 토요일 밤에도 윗몸 일으키기 100개 하고 잡니다. 그러면 하체와 복근이 단단하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건강하지 못해요. 자꾸 듣기만 하니까 비만이 돼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활력이 넘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활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리고 자기 가정부터 땅끝까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정부터 땅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의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우리 교회 수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문제로 여기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큰 차이가 납니다. 주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리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그리고 내가 너의 큰 보상을 줄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대수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에게 큰 보상을 주겠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게 되시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나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면 말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먼저 이게 실천이 돼야 되는데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면 됩니다. 가족 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인간 관계는
조건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신혼 때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시간이 흐르면 달라져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조건적이고 불완전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해야 돼요. 특별히 가족 간에는 안정감과 중요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가족 간에 안정감을, 저 사람 참 믿을 수 있어. 어디에 가 있어도, 또 뭘 해도. 제 아내는 제 스케줄을 다 알고 있어요. 제 카톡이랑 문자까지 다 봐요.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아, 이 인간이 어디가 있나? 마음이 안 놓여. 이러면 안 돼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감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You are so special. You are so unique. 정말 당신은 특별합니다. 온 우주에 당신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내 아내가 최고라고 알고, 내 자식, 내 부모,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인 줄 알고, 당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걸 진심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진짜 될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 아니야? 그래 보여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결국 갑니다. 진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입니다. 따라하시죠.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로마가 보이십니까? 나만의 로마, 사명의 표대, 내 삶의 목표, 나만의 로마가 보이십니까? 우리만의 로마가 보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가정에서 땅끝까지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부활을 앞당겨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로마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의 로마, 우리만의 로마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로마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